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지난주부터 읽으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세요. 그 천국이 복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 복음이라고도 해요. 천국에 대한 소식을. 그 소식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면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나는 본 적이 없고 간 적이 없는데 그곳을 얼마만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면 천국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지난주부터 5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가, 얼마나 좋은가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얻으려고 뭔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8가지 복이 누려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천국은, 그 천국에 속한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앞에 있는 옛날 구약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게요, 2023년에 경매로 나온 성경이거든요. 이게 무려 11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만들어진 성경책이래요. 이게 이 경매 나와서 얼마에 팔렸냐면요,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제가 갖고 왔는데 510억 원, 510억에 이 성경책이 팔렸대요.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율법, 곧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구약 약속대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려고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냐면 아주 손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 맨 뒤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들이 쓴 글, 그리고 시편, 노래들, 이런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인데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부활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더라. 그래서 그것을 누가는 성경이라고까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로 오면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오신 겁니다.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씩 꺼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율법 하니까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 율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바울 선교사님이 로마서에 잘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율법이니까 법이죠. 이거를 가장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이 법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법이 뭐가 하나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법을 어긴 어떤 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하나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행동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법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법이 하는 건데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다. 그래서 바울 선교사님은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밑줄 그으신 부분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주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애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요. 지금 저 어린아이가 한 몇 살쯤 돼 보이세요? 한 4살쯤 돼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무슨 장면 같으세요? 아기를 잘 보면요, 좀 울었는지요, 코도 빨갛고 볼도 빨가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인형이 널브러져 있어요. 이 아이는요, 오늘 이 엄마로부터 야, 너 다음부터 이 곰인형 갖고 놀으면 제자리에 놔야 돼 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저 곰인형을 아무데나 던져놔도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4살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 아이한테 이 순간부터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 곰을 저기다 놔도 죄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안 됐죠. 이제 엄마가 저 말을 한 이후부터는 뭐가 될까요? 저기다가 곰인형을 놓으면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바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율법은 좋은 것인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살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따라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법을 어긴 죄가 발견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습니다. 예.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당연히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망인데요. 단순히 한 번 죽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영원히 죽는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영원한 사망입니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이 구약 율법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우리를 계속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누구한테 가게 해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함으로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의 문제는 사망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로 감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의 은혜를 입는 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율법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계명 중에, 구약 율법 중에, 하나님 명령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계명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엔 안 나오는데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가르쳤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 안의 죄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성도들,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꿔 얘기하면요, 그냥 율법으로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보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의롭더라. 그러므로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막 종교인들 욕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도 욕할 거 없어요. 종교인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욕할 게 아니고 내가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구약 율법들을 10계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얘기하거든요. 오늘 좀 들어보자고요. 그 율법이 우리한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씩 설명하는데 10계명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처음에 말하는 걸 보면 다 이 명령들, 금지 명령들을 가져옵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부정형으로 표현된 이 명령들을 가져오시는데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살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인하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 그렇지 라고 얘기했을 텐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는 형제한테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라는 사람, 이거 뭐 바보, 비하발언 이런 거예요. 형제를 나쁘게 부르는 사람, 그 사람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앞에 있는 여기 살인한까지만 들을 때는 우리는 나는 살인한 사람이 아닌데,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나는 살인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살인이라는 건 사람의 목숨만을 끊어놓는 게 살인이 아니고 형제한테 분노하는 것, 형제를 비하하는 것, 형제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게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 우리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내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살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종교활동을 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죄사함을 덧입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바꿔 얘기할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들한테 이런 살인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 형제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법을 어기면 다른 법을 가지고 나는 그 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서 막 가르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에 가까운 분노의 마음을 품었지만 그들은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러 왔고요, 헌금을 드렸고 종교활동을 했기 때문인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런 종교활동 말고 가서 살인을 면하라. 살인에 가까운 일을 한 형제에게 가서 화목해라. 이게 예수님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 급히 화해라. 여러분 혹시 고발 당해보셨어요? 요즘은 고발 많이 당하잖아요. 누군가에 고발당했어요. 나를 억울하게 재판정에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래요. 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또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즉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거 십계명 7계명에 나온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뭐 간음한 사람 없으니까 그래야 나는 하지 않았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얘기하죠. 그런 마음을 자체를 품는 게 이미 간음한 거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내 눈, 내 손을 잘라버리거나 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행을 하라는 말일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눈도 빼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면 될까요?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간음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이 간음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구약 율법 중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요, 아내를 버리라고 준 법이 아니고, 구약 시절에 아내가 한 남편에게 시집 갔다가 어떤 연유로든 버려지면 나중에 새로 시집 가기가 어렵고, 그 당시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식 문서를 만들어줘서 저 여자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라고 준 법이 이혼증서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갖고 자기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막 버리고 그냥 이혼증서 써주고 나는 죄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그런 사람들에게 아내가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버린 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또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 발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여기엔 두 가지 맹세가 나옵니다. 헛맹세, 하나는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 한 맹세.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맹세냐면 레위기라는 성경에 보면 거짓 맹세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즉 여기서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구약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요, 또한 뒤에 있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는 것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야 그런데 너희는 앞으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구약 앞에 있는 말씀 보면 헛맹세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연유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발 붙이고 있는 곳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다. 너의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결국 이 말은 맹세하지 말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런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2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된 맹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맹세들이 있었대요.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내가 금을 냈어요. 혹은 성전에 어떤 금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거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는 맹세, 어떤 일을 안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문제가 없는 맹세를 만들어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맹인들이구나.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뒤에 또 한 번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어떤 돈을 냈다면 그 돈 내기로 한 것은 꼭 내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좀 더 볼까요? 뒤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요. 그 당시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거기에 올려드린 그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라. 그러니까 위에 올려진 값어치 있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것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하죠.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그러니까 제단과 제단 이외의 예물, 이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맹세로 구분했던 것 다 보면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돈의 마음이 가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 율법에 어떤 것은 무거운 거, 어떤 건 가벼운 걸 딱 저울질해서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들이 맹세를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거라 똑같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일 없는 맹세와 꼭 지켜야 할 맹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예배를 드릴 때 대예배가 있어요. 대예배라는 건 11시 예배를 보통 가르치는데 이게 더 큰 예배고 다른 예배는 작은 예배입니까? 큰 예배는 좀 더 마음이 틀려지고 작은 예배는 쉬워지고, 이런 게 이상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목사를 성직자로 부르고 목사가 더 신앙이 좋아야 되고 나는 신앙 안 좋아도 되고, 이것도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되어야 되지, 종교 안에서 있는 어떤 것으로 자기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들은 말할 때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자기 판단 안에서 분량 안에서 해라. 이에서 넘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내게 주어진 권한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갖고 와가지고요, 이것이 맹세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하지 말라라는 부정형 금지 명령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뭔가를 해야 된다, 권유형 명령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또 하나 갖고 오시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입으로 갚아라, 뭐 이런 율법이 있어요, 구약에.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해가 있으면 갚아줘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 손은 손, 발로 발은 어디 되었으면 된 것으로, 상하게 했으면 상한 그대로, 때렸다면 똑같이 때려주는 것으로 갚아라. 여러분, 이걸 보니까 복수하라는 명령처럼 들리는데, 제가 여기 출애굽기 원래 말씀을 가져다 위에 제목을 달아놨죠. 이건 복수법이 아닙니다. 뭐냐면 배상법이에요. 배상법. 이건 복수하라 준 법이 아니고, 누군가의 피해를 입혔다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줄 정도로 배상을 하라는 뜻이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피해 입혔으니까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도 보복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처럼 보복하는 데 쓴다니까요. 그래서 내 보복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종교란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죄인 줄 몰라요. 자기 복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보복하지 말라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복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 나를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는 사람, 내게 피해를 끼치려고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장할 수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나를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도 내어주라.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겉옷이 더 비싸거든요. 더 비싼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줘라. 내게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저 로마 군인들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져오라. 늘 내게 꾸고 빌리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줘라. 그 사람들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율법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 없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 갚지 말아라, 동포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인데 이 말씀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우리 동포들 얘기라고. 그래, 이 말씀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우리 동포는 이웃이니까 사랑하고 우리 동포가 아닌 사람들은 원수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나름대로 규정을 했는데, 그게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로 규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원래 본 의도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웃사랑까지는 좀 하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 뒤에 원수를 좀 빼고 앞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웃을 찾아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원수는 되게 거리가 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이웃하고 원수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보통 있잖아요. 오래 사신 부부가요, 자신의 배우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내분이 남편들 뭐라고 불러요? 보통? 왼수라고 부르죠. 왼수. 여러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가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할 때 막연하게 우리 이웃 사랑하면 저기 가난한 누구, 저기 고아원 가서 봉사해야지 막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 원수가 어디 있냐면 바로 내 이웃이에요. 내 옆에 있죠. 이번 명절 때 우리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죠. 오랫동안 알았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 가까운 이웃이지만 누구보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 그게 이번 명절에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래요. 억울하세요? 그동안도 모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쟤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얼마나 봐줬는데 왜 내 맘 같지 않을까? 억울하세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다 얘기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범죄자에게도 똑같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사랑한답니다. 너희가 세리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할 때 세리, 이방인들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도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내게 도움이 된다면 사랑한다니까요. 원수와 이웃을 구분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이해관계 안에서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원수와 이웃을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말씀하세요. 왜 그래야 하냐?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했는데, 누가는 이 온전하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비,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 똑같은 사랑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온전하심, 자비로우심을 잘 보여주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들려줬어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세요.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을 운영하는 엄청난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 일당 노동자들을 데리러 이제 인력사무소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보통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 오늘날 뭐 하루 일하면 13만 원 준다, 15만 원 준다, 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이른 아침에 일꾼들, 품꾼들, 일용직 근로자들과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분이 오전 9시에도, 점심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계속해서 품꾼을 구하러 옵니다. 오후 6시면 일과가 끝나요. 근데 1시간만 남겨놓고도 이분이 계속해서 일당 노동자를 데려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정규 직원으로 쓰지 않고 일당 계약직으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비용을 줄이려고 품꾼을 쓰는 거고, 품꾼들도 마찬가지 그런 사용자에게 맞춰가지고 품꾼으로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용자이신 포도원 주인 아버지는 참 신기한 분이에요. 사용자의 입장에 맞춰서 이 품꾼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문을 남겨놓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마치 이 아버지는 이 포도원 사업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품꾼들은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것처럼 포도원을 운영하더라. 그러니까 새벽 6시에만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데리고 오면 손해입니다. 이때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면 손해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포도원에서 돈을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품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 딱 1시간 일했을 거예요. 이제 6시가 끝났어요. 이제 월급 그날 일당 받습니다. 13만 원, 15만 원 받아야 돼요. 맨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죠.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보고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더 많이 주려나 생각을 했어요. 더 받을 줄 알았죠.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더래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품꾼들에게는 누구보다 은인처럼 여겨졌던 집 주인이 원망의 대상이 됐어요. 원수가 됐죠. 그리고 아까 5시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1시간 일할 때는요, 아마 같이 일할 때는 서로 으쌰으쌰 했을 거예요. 처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이 5시에 온 사람 있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한테도 원망이 섞이기 시작하죠. 이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이 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5시에 온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 근데 이 주인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원수가 되고, 이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고 공로가 큰데 이제 온 누군가에게 뭔가 혜택이 가는 게 그렇게 시험될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버지 대신 이 주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 주인은 선한 주인입니다. 좋은 주인이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은 내 자비로움이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자비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서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을 해요.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은 그 아버지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처럼 온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기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이런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속에서 자라나 그 온전하심을 짐으로 여기고 힘든 것을 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십자가 그건 고통스러워가 아니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성도랍니다. 그게 성도가 가진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아버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아버지처럼 희생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 아버지를 꼭 닮았기에 반드시 더 닮아갈 것이고 아버지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 이번에도 만나게 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웃, 어쩌면 원수로 변했을지 모를 그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온전하심, 자비하심이니까 그것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